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나오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만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전 971년 어간인 것 같습니다. 그가 28장 1절에 보시다시피 나이 많아 늙어 나이가 다 차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리더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섬기는 여러 관료들이 있었겠죠. 그 관료들의 리더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이거든요. 그 12지파의 리더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리더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레위인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38,000명입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죠. 다윗이 죽기 전 자기가 유언을 남기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요즘 천국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평소에도 천국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어제는 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같이 있어줘서 좀 고맙다, 행복하다 하는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좋죠. 사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가 즐겨 하고 있는 일, 직업이나 취미, 그것이 이유가 되겠죠. 그 좋은 것들을 아무리 다 생각해 보더라도 그래도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목사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천국에서 누릴 때는 그것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제가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부, 지혜,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궁전 혹은 다윗이 만든 시, 다윗의 그 사랑과 신실한 마음, 우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한마디 하는 것이죠. 솔로몬 차기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동안 왕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배움이 중요하여서 혹은 다른 것이 중요하여서 이것만은 꼭 물려주고 싶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꼭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누리고 잘 지켜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의 소원인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을 때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 사랑을 담아서 자기 평생의 신념과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그 핵심을 담아서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을 우리는 생각하게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딱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다윗이 말한 그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요, 명령입니다. 9절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먼저 솔로몬아 이름을 부르고 명령합니다. 명령의 형식입니다. 첫 번째는요, 알라. 누구를 알라고 합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상과 같은 말이거든요.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나 아담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조상들이 알고 의지하였고 또한 그들이 돌아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알아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노아가 자녀들이 후손들이 인정하지 못할 인생을 살았더라면, 전혀 본받지 못할 인생을 살았더라면,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감히 자녀들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부끄럽다면 못하겠죠. 물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완전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실망과 때로는 미움을 안겨줄 수 있었지만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아들, 딸로서 혹은 손주로서 받은 사랑이 있다면,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너에게 전해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자신에 그치지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염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살면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너의 삶이 구원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사랑과 능력과 자유와 진리와 의와 그 복이 넘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 하냐면 전적인 마음으로, 하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은혜만 받고 먹고 튀지 말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라만 보아도 기쁘고 함께 있으면 좋고 즐겁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기쁘게 해주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받은 거가 차고 넘쳐서 근데 내가 그에 보답할 수 있는 게 너무 조금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나의 정성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걸 언제 많이 느낍니까? 전 20대 때 느꼈습니다. 30대 초반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이렇게 미래도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 혼돈의 상태에 있는데 나를 사랑해 주다니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갚아줄까? 뭐 그런 마음이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놓고 나서 너무 사랑과 기쁨을 주는 자녀,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혹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은 자녀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고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값주고 사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나는 한 게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다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또한 의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의지입니까?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줄 테니까 너 자녀는 하나님께 뭐 해라. 이런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의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무엇이 경외일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게 내 능력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행운이나 나의 능력으로만 풀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내 기쁨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복이 달려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가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어떤 다른 세상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보다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다윗 왕의 입장에서 그 다음 왕위를 잇고 있는 솔로몬에게 인간적으로 넘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너의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겠죠. 요즘 같으면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영원히 안정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을 너희 자손 대대로 영구히 잘 살아라, 그것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단 말입니다. 뒤집어 보면 어떻게
솔로몬이 그 왕권을 잘 유지하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심지어 자기 개발도 아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샬롬 평화의 통치를 베풀 수 있는 길이고 왕권을 확보하는 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를 다윗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대목은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잘 건축을 하려면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질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당시에 화폐가 따로 없으니까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다윗이 헌금했던 금액은 5조 원이 넘더라고요. 굉장한 금액을 다윗이 바쳤지만 다윗보다 다윗의 신하들이 더 많이 바쳤습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하려면 헌금을 많이 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너희의 그 마음을, 너희의 태도를, 너희의 의도를,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쳐라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마음을 바치라는 겁니다. 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해요?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마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고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복된 일이 없겠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너희의 의지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받으십시오.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의 마음을 다 퍼부어 주시고 계시는 사실, 그의 생명을 나에게 다 주고 계시는 사실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내가 내 의지로 조종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이 주께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주신 사실을 날마다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내가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를 향하여 무언가 드리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바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혹은 다른 종교처럼 이 신에게, 여호와라는 신에게 내가 무언가 조금 주고 엄청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한 거래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다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예언으로서 축복하고 또한 예언으로 저주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죠. 너가 만일 누구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의 가정과 언약의 자손 그 바깥의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하고 지금 약속해. 그런데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아, 너 혼자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누가 약속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직도 태어나고 있지 않은 후손들과 함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하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아담과 그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하고 미리 약속하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할 텐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드린 것도 없을 그때에. 그렇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신약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약속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누가? 너와 너의 후손들이. 빌립보의 간수가 회개하였을 때 그 자손들이 함께 세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포함하여서.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28장 9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특별히 자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자녀 여러분들.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 나와요? 누구를 만날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거라.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여러분,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유, 나는 철이 들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는데 5년이나 지났는데 혹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계속 찾으십시오.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나는 좀 머리가 좀 나쁜데요. 하나님 지혜를 잘 깨달을 수 없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서 25절부터 28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한 자에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나 이성이 발달해서 너무나도 과학적인 지성이 탁월하여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내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누구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누가 또 알게 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알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분, 만나지 못한 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의무 교육을 마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9년이 걸립니다.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12년이 걸립니다. 뭔가 사람으로서 깨우치고 꼭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기간에 대략 12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데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어.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교양과 이러한 지식은 꼭 알아야만 해. 그것을 배우는 지식이 12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얼만큼 알고 얼마 동안 강구하게 하실까요? 12년도 짧은 기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얼만큼 노력하였고 얼만큼 은혜를 위하여 강구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것에 비교하여서 인생을 복되고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강구한 것이 얼마나 되었냐는 것이죠. 노력도 안 하고 값도 들이지 않고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정말 값진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지식적으로 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받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한 길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너가 그를 버리면 그 다음에 저주가 뭐죠?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좋은 집과 좋은 학력을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만 물려줘야 된다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것 딱 하나만 남겨주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란 사실이죠. 약속되어 있는데 보장되어 있는데 내팽개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였더라도 너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와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깨어버리면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고 자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역대상 29장 17절에서부터 19절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소서. 전적인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나는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만났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를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가 목사로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단 한마디 여러분에게 약속해주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